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최고수입니다. 이번에 그 라도나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는 봉사 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합니다. 어디에서 완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하지만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거, 앞단계 없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긍정, 사랑, 존중.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긍정,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중 없이는 결코 자신을 긍정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긍정, 사랑, 존중하지 않으면 역시 타인도 긍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뿌리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차례대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안 되고 타인에 대해서 안 되고,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려면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적인 최고수, 말씀으로 기능하는 고수, 또 본성 모드로 기능하는 고수만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데, 정말 그러한 상황과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던 것들, 원하는 것들,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것들, 탁월해지는 것들, 재정적인 것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실천했을 때 증명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 항상 그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에서 깊이 들어가면 항상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나 그 저자들이 인용하는 게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그분은 투자나 투기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가진 아이디어로 자수성가해서 밑바닥에서부터 부를 이뤄내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 감사, 세 가지죠. 감사, 축복, 긍정인데 특별히 감사. 이분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걸 배우려고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10년, 20년이 걸려서 그 된 사람들은 사이토 히토리처럼 히토리 씨처럼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걸려서 긍정 감사가 되신 분들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이 감사예요. 감사, 기쁨과 감사. 근데 이게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쏟아질 때,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을 때, 그 상황에서도 방향 전환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온전해지고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이걸 지금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좀 지금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그걸 지속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항상 선택하는 거. 결국 그 자기개발 동기부여도 이거를 말하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깊이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론이 좀 길었죠. 거기 주보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그 쓰시기 바랍니다. 자, 참된 마인드 리뉴얼이 오늘 주제고요. 자, 이 참된 마인드 리뉴얼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글자가 중요해요. 불가역적인 변화를 받아.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불가역적인. 이거 예전에 그 김정은님 그 핵사찰 받으려면 불가역적이라는 말, 불가역적인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불가역적이란 말은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핵사찰을 받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핵 포기를 얘기하죠. 원래대로 돌릴 수 없으니까. 개발을 하는 그 원래대로 돌릴 수 없는 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데 불가역적인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마인드 리뉴얼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일치시키는, 이것도 결국 변화의 여정이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변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다시금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변화시키는 능력에 다시금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된 마인드 리뉴얼. 첫 번째는 비수능에 대한 요구. 수능이 뭔지 아시죠? 수능하다 하는 건 본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능에 대한 요구는 말씀 그대로 하면 본받지 말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본받지 말라. 이게 비수능에 대한 요구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의 분명한 요구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즉 비수능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자, 세상의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유행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세상 자신의 틀, 세상 자신의 풍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희생하면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우선순위,
세상의 관행, 특별히 세상의 기억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취한 기억자, 에고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이 원래 색을 이렇지 않잖아요. 주변 색에 자기를 맞춰가잖아요. 밑에 색연필이 있으니까 색연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울긋불긋 밑에 만약에 색깔이 하나만 있었을 텐데 색연필을 위를 걸어가니까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된 겁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그런데 비순응하고 세상에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섞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체성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진리의 등대죠. 일단은 우리는 눈에 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카멜레온이 낙엽 같은 데 딱 있으면 그 색하고 통해서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말라고 세상에 딱 동화돼서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의 풍조에 딱 순응해서 보이지 말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뭐죠? 우리는 눈에 띄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전체성을 드러내고 눈에 띄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 이 부분에서 되어진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 특별히 이 세상의 기억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기억자에 쌓인 것,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신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점검된다면 그것에 대해, 즉 세상의 그 기억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막 쏟아내기 전에 그걸 인식하고 방향전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데 막 쏟아낼 때 일단 인식하고 이것은 결국 세상의 기억자거든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선과 의를 위한 예수님처럼 막 분노 외에는 그냥 일상적인 거에서 분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 세상적 기억 자아가 준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순응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방향전환하고 돌이키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향전환, 돌이킴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억자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가져다주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이죠. 여기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어떻죠? 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해서 나비로 변했죠? 이거를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이 변화를 받아가 헬라어로 메타모포죠. 메타모포. 즉 우리의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아주 깊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에 일치하는, 우리의 혼과 몸이 영에 일치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이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 헬라어로는 메타모포, 즉 이런 애벌레의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모포고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변화를 받아라는 뭐라고요? 불가역적인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죠?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기억자로 이렇게 스물스물 가고 있다면 아직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완전한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그걸 먼저 인식해야겠죠. 인식하고 의식하시고 완전한 변화를 받도록 다시금 혼을 훈련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이렇게 불가역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거든요. 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계속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매일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 고백, 방언기도, 그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이것에 대한 매일매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불가역적인 변화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됨이죠. 근데 이 변화의 핵심, 이 불가역적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태도, 믿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조정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해보신 적 있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5장 7부가 되었습니다. 5장 7부. 그 얘기가 벌써 나온 지 5년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5장 7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역시 이 스마트폰, 역시 5장 7부인 스마트폰이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최적의 기능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잘 작동하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는 말씀만 계속적으로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헌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 있잖아요. 두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외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능에 대한 요구, 변화의 과정은 불가역적인 변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에 헌신함으로 마음을 항상 새롭게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상태에 두어야 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그걸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를 향해 다가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분별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시제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영감을 받는 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즘에는 없죠. 옛날 라디오는 그 주파수 찾으려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소리 이렇게 찾잖아요. 명확한 그 라디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미세 조정되는 이 라디오.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도 역시 세상의 많은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요?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그래서 크든 작든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령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던 것을 신뢰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마인드 리뉴얼의 여정,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헌신은 필요합니다. 인내와 헌신. 이게 완전히 되기 위해서. 정말 최종 목표는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맞춰 가야 되고요. 세상의 기억자들 그걸 계속 쳐내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것을 계속 쳐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그것이 결국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본성 모드인데 그 상태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고 그리고 다른 말씀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보는 것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며 살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마인드 리뉴얼, 비수능에 대한 요구, 변화의 과정, 마음이 새롭게 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불가역적인 이 변화로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기억자에 저항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끊임없이 내어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넘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또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마음을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일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갑니다. 아멘.